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권력이 없었고 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있었고 또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기적의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특권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하되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조건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심이라.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 신음 소리마저 다 들으시는 분, 못 들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기왕 기도할 때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 서신 강해 17번째 시간, 그의 뜻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그의 뜻대로 구하되 담대하게 구하라. 14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뭐한 줄을 안다고요?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요한의 마음속에 이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담대함, 파레시아,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꺼리낌이 없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망설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신감, 그리고 어떤 제약도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파레시아, 담대함. 자녀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대문 앞에서 쭈삣쭈삣하고 망설이고 들어가도 괜찮은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뭔가 주저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자녀들은 사실 무슨 얘기든지 해도 괜찮잖아요. 해도 되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두렵게 느끼고 있다든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낄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괜찮은 것,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 것, 자유롭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그 전제 조건이 바로 그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 어떤 내용이든지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 엎드려서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에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울부짖고 꽤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저 사이는 마치 통신 두절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다가가셔서 와이파이도 비밀번호가 있는 건데 비밀번호를 알고 비밀번호를 넣어줘야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예요. 내 소원을 그저 아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중간태예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어떤 일에 참여는 하지만 내가 주도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내가 주도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중간태 기도, 중간태 기도.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조정하거나 내가 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응답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구하라, 이건 중간태 형식. 그런데 듣는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건 능동태, 현재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속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중얼거리는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나에게 간절한 필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계속 들으신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잘 못 들어요. 열심히 옆에서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었대. 안 들린 거죠. 그런데 꼭 기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안 해요. 여러분, 기도는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함께 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놀아요. 자기 얘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얘기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고집부립니다. 그게 나이듦의 특징인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귀가 멀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사람은 친하면 잘 듣게 돼 있어요. 친하면 잘 들어요. 희한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는 친밀한 사귐이어야 합니다. 요한 서신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기도는 철저하게 친밀한 사귐이어야 한다는 사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응답이지만 주님의 관심은 관계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응답이지만 주님의 관심은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철저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기도를 적게 해서 그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도의 방향이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게 어색하세요? 그러면 덜 친한 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그냥 입에서 자꾸 나오면 그건 그래도 친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죽으라고 말 안 들어, 그러면 안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그냥 친한 척 한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만 친한 척 하시고 기도할 때는 친한 척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친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 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앞에 세 가지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대접을 잘 해드리면 대접받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열심히 하라고,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황금률이잖아요. 황금률이잖아요. 옆 사람 보고 오늘 참 멋있어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안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참 멋있어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웃었어요. 얼굴이 펴졌어요. 얼굴이 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 사람은 나만 보면 화를 내. 자기도 화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틀렸어. 내가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만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시비 걸고 공갈 협박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난리치고 지는 그렇게 하면서, 그럴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하실 말이지 우리가 할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너무도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면 100% 응답이 있다는 사실. 100% 응답이 있다는 사실.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전투를 벌릴 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봐.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불러도 응답이 없는 그 신 앞에서 난리 부르스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이제 그만하지. 그러고는 돌로 제단을 쌓고, 그죠? 3번이나 그 제단에다 물을 붓게 만듭니다. 3번이나 그 제단에 물을 붓게 해서 물이 도랑으로 흐르는데 도랑에 물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가득했다.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불러서 응답하기를 간구하는 건데 그 제단에다 물을 3번씩이나 흠뻑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든 것.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연히 불이 났다고 자연 발화라고 우길까 봐 그렇게 물을 쏟아 붓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응답하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셨습니다. 450명 앞에 주눅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멸절 앞에서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과 함께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리고 기도 후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섭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섭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자기 백성들의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다,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아무리 길게 막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면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좀 길어질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길어지는 것. 만약에 응답이 없었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합치한 게 맞았는지를 둘러보는 것, 그게 필요한 것. 여러분, 합당한 한마디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한마디만 하는 것이 중원, 부원,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런데 어떤 남자가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주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밤에 와서 하나님 이번 주 로또에 꼭 1등으로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로또 1등 그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가서 복권부터 사라. 복권부터 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게 마치 로또 1등으로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권도 안 사고 그거 쪼르는 거하고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두렵지 않다고 시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도 걱정할 게 없다고, 두려움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앤 여왕은 존 낙스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유럽의 1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존 낙스의 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 그게 무서운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먼저 물으시려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를 열고 열심히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분리주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도 그는 위축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압력, 그리고 내부의 갈등, 공동체 규모의 축소, 이런 것이 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담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뜻대로 구하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용서받는 것. 영지주의 이단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면서 참된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 이것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인데,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죄, 이 둘로 구분을 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죄. 1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라, 중보기도하라,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는요,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는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막 답답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지난주 소망의 기도 시간에도 보니까 대상포진 환자들이 기도 제목을 몇 번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번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상포진 환자가 꽤 많은 그런 때인 것 같아 그랬더니 PD가 맞다고, 그런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에 쩔어 있으면 대상포진에 걸릴 수도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평안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해져야 돼요. 뭔가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게 바로 죄 짓는 것. 죄사함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이건 바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한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배교하는 것, 무엇보다 배교하는 것, 그리고 거짓 교사를 따르는 것,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존 칼빈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이 의도적,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무시했습니다. 이 죄의식도 없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어린이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애들에게, 얘들아, 회개가 뭔지 아니? 그렇게 물었더니, 예, 잘못했는데 엄마한테 들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들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질 때 바로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를 즐겨하시는 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요한은 1장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신다는 말은 믿었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다 깨끗하게 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어떤 데는 하나님 제가 철만 핀가 봐요. 또 잘못했습니다. 또 그랬어요. 또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용서해 준다고, 지워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복음서에서도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건 성령 모독죄가 되기도 하고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 하시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꿰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한은 21절에서 우상 숭배를 언급하는데 너희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마치 사망에 이르는 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의 우상 숭배, 이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 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 그때는 신사참배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처럼 생각해야 할 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막 사람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난리치니까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 이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절대 우상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요한은 이미 그들을 적그리스도 그렇게 부른 적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재물 먹는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 사망에 이르는 죄로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게 있다고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잘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더니 6장 23절에 가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죄 사함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이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숙제가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거잖아요. 주님은 사실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금 그만큼 이제는 심각한 거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는 심각한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어느 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던 다윗왕,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자기가 왕이지만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역시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 역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던 다윗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베드로지만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그것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도록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든든히 잘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를 지키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요한은 편지를 끝내면서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교훈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집을 나갈 때 어린아이에게 집 주소 다시 한번 여기 몇 동 몇 호야 그거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죠? 전화번호 몇 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걸 지금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와서 또다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 이건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라. 세상에서 제일 끈끈한 관계가 바로 핏줄로 연결된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핏줄로 연결된 관계. 어떤 사람은 저 인간 참 너무 싫어. 그런데 사실은 그 인간이 행한 것보다가 같은 가족들끼리 행한 것이 더 못됐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잘못한 게. 그런데도 핏줄이라서 다 용서하면서 살잖아요. 용서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사람들.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생각돼 가지고 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는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빠,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뭘 해도 괜찮잖아요. 사랑을 기초로 해서, 신뢰를 기초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 그게 바로 기도. 거리낌 없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지 않고 계속 자녀에게 보호해주는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뭐하시며?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28절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 번역한 것도 잘한 번역인데, 이 번역은 헬라어로 볼 때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번역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요한 서신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면서 반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신 것, 이걸 보면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게 억지가 아니라 그게 가능하다면 흐름이 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흐름이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했던 이 부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스스로를 지키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유혹하지 못하리라. 이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그의 뜻대로 구하면 얼마든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싸우도록 건면해 나가던 요한이 갑자기 주님이 지키시리라 이렇게 해나가면,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을 잘못하면 외부에 맡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흐름이 이제 우리가 분명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구나, 좋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지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각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분할 줄 알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로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8절, 19절, 20절 세 말씀을 다 띄워놓고 보시면 이 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악한 자가 공격해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존재,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존재. 게다가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까지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절대 세상 물결 때문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준 삼고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